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마이웨이라는 그런 미국 팝송을 아실 것입니다.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년의 남성들이 어디서 좀 노래 부르라 그러면 영어 가사를 외워가지고 마이웨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이제 1960년대 말에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잘 불렀고, 그 이후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또 그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 노래의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지금 마지막 장에, 마지막 막에 이르렀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뭐 그런 대충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렇지만 나는 충실하게 살아왔다.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나는 편법을 쓰지 않았다. 나는 인생의 길들을 계획했었고 그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왔다. 나는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내가 해온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생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한평생을 좀 멋있게 살아왔구나. 자기 스스로 난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아왔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 노래를 들으면 감동도 되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을 좀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I did it my way. 나는 그것을 내 방식대로 했노라 하는 그런 말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편의 노래로 그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내 인생 내 방식대로, 누가 뭐래도 나는 굽히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갔노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왔노라,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길 참 멋지게 살아왔고, 나는 누가 뭐래도 굽히지 않고 편법도 안 쓰고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노라, 그렇게 삶을 회고하고,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 참 멋진 생을 살았구나, 저렇게 후회 없는 멋진 생을 살았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할지라도 그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리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노라 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 길을 걸어간 사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 내 방식,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고 바로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주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홀로 단독으로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배웠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 솔로몬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첫 번째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지 하시면서 무엇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 본문에 16절이죠.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로 이 어부들을 우리 예수님 부르신 것입니다. 어부는 당시의 직업이 그리 탁월한 직업이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오히려 평범보다 좀 밑에 떨어져 그렇게 평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부르시면 부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시고 맨 처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부를 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추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낚는 것은 뭔가 이게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체포하고 이런 뜻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물속에 빠져있는 그 고기를 우리가 건질 때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인데 바로 이 제자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과 동시에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런 사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곧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관찰하고 깨달아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즉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즉시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길을 가시다가도 수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즉시 안 따라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거 마치고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와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장사는 딴 사람한테 시키고 넌 지금 날 따라오라. 그 사람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장례같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가족과 좀 이렇게 만나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가야 되는데 쟁기, 뒤에 어떤 다른 일, 집안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은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거 좀 하거라 라고 하실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고 싶지만 주님 제가 바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합당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그때 주님이 날 부르셨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따라갔는가? 저를 따라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자기의 것을 버렸다. 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제 어부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때로는 직업도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직업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버리기 어려운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직업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직업은 job이라고 하잖아요. job 또는 뭐 work 이렇게 이런 말이 쓰일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vocation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vocation이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는 맡겨주신다,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다른 말로 천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이건 내 천직이야. 난 항상 이걸 해. 교사가 내 천직이야. 뭐가 내 천직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때 천자가 무슨 천? 하늘 천이.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은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이게 소중한 것이죠. 직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칼빈도 직업은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15세기, 16세기, 18세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직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 칼빈이 직업에 대해서도 이런 말도 했어요. 직업이 소중한 것이지만 직업은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본업은 딴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본업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것이, 직업은 부업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물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 직업 자체가 단지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직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로 딱 겹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정하고 할 때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직업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류업을 내가 뭐 한다든지 또는 담배 공장을 이게 사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람들에게 담배를 많이 피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건강을 다 해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술이 뭐 적절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술이 사람들을 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은 아마 인류를 다 유익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업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주일 성수는커녕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다. 이 직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내 생계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지라도 심각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직업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방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것이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협착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게 정말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 나아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일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면 망하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벌벌 떨고 이 순간만큼 또 계속 우리의 선택이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자꾸 선택하면 그 선택은 자꾸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가랑비에 어쩌다 그러나 그게 쌓여보십시오. 나중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에서 매번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판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이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몇 가지를 또 주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순종인데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마치 소가 지금 푸죽간에 어디에 끌려갈 때 억지로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기쁘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때는요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다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8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와이프가 아니겠죠.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난 내가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 아닙니까? 보통 인간의 속성은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광고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널 나를 따라오려면 너는 죽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다라고. 예수님과 이제 따라갈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어서 5장쯤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이 두 가지로 끊임없이 좀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욕망을 말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뭐 등등의 욕망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음란한 이러한 성적인 욕망도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하려는 이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끊지 못하고 여기에 실패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나의 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내가 알고 주여 다시는 또 도로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회개의 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만약 이 정욕에 휩싸여서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자꾸 실패 또 실패. 그러다 어떡할 것입니까? 결국 실패자, 패배자, 영원한 멸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목숨을 잃는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순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타산적으로 살다 보면 이 참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손해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좀 손해보는
이게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순국 선열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일제에 아첨하면서 그 재산 다 가지고 떵떵거리고 지금도 후손 찾아와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 자기 그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독립군에게 그것을 주고 저는 이번에 가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곡성에 그 할아버지께서 곡성 지금 군수하시는 그분 우리 유근호 장로님의 막내 동생인데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일제시대 때 많은 부자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독립군에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이익을 위해서 이익에 따라서 나라도 팔고 누구도 팔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회가 따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얍삽하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합니까? 이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젊은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회를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드리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과 이러한 탐심,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또한 다른 축은 욕심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뭘 소유하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못 따라갔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야 이거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데 그게 근심이 되니까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